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 매일 성경 9월 21분,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 인숙집사님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가운데 있는 21절까지만 읽어주시면 나머지 22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분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가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피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피에 말하려고 헤브론에 가니라. 네, 계속. 네. 아브넬이 그와 이 신문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더라. 네, 한 절 더요. 21절까지.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서 가서 온 이스라엘 무기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아니다. 네, 다 같이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운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사무엘상 끝에서 사울 왕 요나단이 죽고 그 집안이 멸문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왕이 다윗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줄 알았는데, 아브넬이 그 앞에 보면 이제 뭐랄까요?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장난을 친 거죠. 뭡니까? 남아있는 사울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그 사울의 그 다음 왕으로 삼아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그 왕국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만 이제 왕의 임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임시적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거죠. 북쪽에 마하나임의 이스보셋의 나라 북쪽과 남쪽에 헤브론 왕국이 났던 거죠. 근데 그 앞에까지 오늘 수요일 아침까지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북쪽에는 아브넬이 사울 때부터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게 이스보셋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 같진 않아요. 뭐냐면 아브넬이 앞장서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이 왕이 그렇게 큰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하해서 말하면 이스보셋이 호수아비나 아브넬의 꼭두각시 같은 그런 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굴 마담처럼
그런 왕의 자리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수요일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에게 이제 여러 아내들이 있고 그들 중에 첩이 있었는데 그 첩 중에 한 사람 리스바라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그 여인은 혼자 있는데 군대 장관 아브넬이 리스바라는 여자와 이제 통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부인 자기 마누라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주 이제 불쾌하게 그걸 나무라는 거죠. 그럼 이스보셋은 왜 나무랐을까? 그걸 생각해보면 밑에 갈색에 있는 주석도 각주도 그렇게 달려있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지난번에 왕의 부인들을 취하게 되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만큼 권력을 가진 자다 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전 첩을 아브넬이 가지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권세자다. 내가 진짜 권력자다. 내가 왕이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걸 나무래인 거죠. 그 나무랬을 때 아브넬이 고개를 숙일 줄 알았는데 어떡합니까? 아브넬이 더 빳빳하게 고개를 세우고 어떡합니까? 그게 어떻게 네 나라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 이스보셋에게 못 주겠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협상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당신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초대받아서 지금 다윗에게 가는 이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그를 맞이하고.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가 진짜 권력자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 왜 또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기려 했을까? 이스보셋이 나를 권력자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차라리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기는 게 낫겠다. 나머지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게 맞고 나 아브넬에게 제2의 권력을 다시 유지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 정치적 관계에 이제 헤말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드느냐, 요걸 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왼쪽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왼쪽 제목은요. 시작. 평화를 가운데 두고. 다윗이 고민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죠? 아브넬의 속이 훤히 보이는데, 니 거짓말한다. 니 지금 나한테 눈 가리고 앙하려고 그런다. 그 말을 뭐 안 하고 참는다는 그런 분위기겠죠. 밑에 두 줄 개요 갈색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다윗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 평화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는 게 옛날이고 지금이고 이게 얼마나 머리 아픈 겁니까? 한 곱이 넘고 나면 죄송합니다. 목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라이가 또 하나 있어. 하나 해결해놓으면 또 이상한 게 또 불거져요. 근데 이걸 성질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또 이렇게 다듬거나 이걸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가지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에 맞춰서 내 뭐 할래 이러면 안 돼요. 지도자는. 내 기분이나 내 감정대로 해도 안 되고요. 능력자는 아니라도 한 발, 두 발 더 앞에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결정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다윗이 정말 머리 아팠겠죠. 그런데 그걸 막 극복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 당나라 시대니까 당나라 현종될 거예요. 그게 식상시라는 그 내간 신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충신들이 와서 황제 현종을 아련하려고 그러면 그 내시들 식상시들이 뭐하러 왔는데? 이러면 황제께 아래로 왔다면 뭐 말할 건데? 그러면서 싹 다 열어봤다는 거죠. 박정희 때 차지치를 봤죠. 경호실. 그러면서 자기 선에서 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못하게 할 건 못하게 하고 이런 격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아브넬과 요압에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걸 박정희나 당나라 현종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고가 난 거고 다윗은 이걸 지금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거는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은 어떻게 극복되는가?
저는 그렇게 봤는데 집사님들은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이 없죠. 뭐 퀴즈를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는 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뭐 한 게 하나도 없네 오늘은. 정말 쉬는 게 뭐이고 그죠? 하나님 오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신데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면 그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어릴 때 엄마 몰래 아빠 몰래 뭘 하는데 안 뚫혀 오랫동안.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엄마 아빠가 너무 조용한데 이게 너무 불안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걸리면 끝장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이 본문 본 것 안 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이제 바쁘셔서 다른 일 보고 계신 겁니까? 아니요.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보고 계신데 아무 말 안 할 때 제일 불안하죠. 제일 불안하죠. 오늘 뭐 그런 분위기로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늘? 네. 오늘 집사님 오늘 뭐 질문이라도 뭐 이거는 어렵더라. 그것도 없어요, 오늘은? 네. 지정희 집사님 오늘 뭐 없어요? 없어요? 자, 보면 오늘은 왼쪽을 좀 참고로 왼쪽에 도움을 받읍시다. 왼쪽에 보면 세 등분으로 나눠놨다, 그죠? 세 등분으로. 그러면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세 등분의 첫 줄들만 한 번씩 봅시다. 그럼 세 등분의 첫 줄들을 보면 세 사람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17절에서 19절 가이드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됩니까? 첫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기회주의자의 변덕스러운 성정과 악은 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자, 야근 수죠. 악은 수가 아니고 야근 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자, 기회주의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회주의자는 뭡니까? 우리말로 어디 붙었다? 네, 간에 붙었다, 세게 붙었다. 네, 그러면 이 기회주의자는 누굽니까? 아브넬이죠. 아브넬은 뭡니까? 이스보셋에 붙었다, 다윗에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기회주의자로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데 아브넬은 기회주의자로서 이스보셋에 붙었다가 또 다윗에게 붙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변덕스러운 성격이죠. 그리고 뭡니까? 야근수를 쓰는 거죠. 꼼수를 쓴다는 겁니다. 그 나쁜 거잖아요. 그 내 이놈 나쁜 놈 하면서 내치면 일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야근수가 뻔히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도록 그 상황을 지켜보고 이끄시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꼼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할까? 와, 하나님도 나한테 꼬이네. 하나님도 나한테 쏘키네. 하나님 나한테 쏘갔네.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것 같네. 가만히 말씀 안 했을 때 그게 제일 불안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잘못과 내 꼼수와 내 악한 성정은 다 드러나는데 내 악한 성품과 내 잘못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은 이루어져 나가는데 꼼수를 부리는 아브넬이나 나쁜 생각을 한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벌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너무나 깊으신 거죠. 그게 아브넬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20절, 21절 나오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첫 줄만요. 시작. 가능하다면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거 누구 이야기일까요? 네,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도 뻔히 보이죠? 뭐 때문에 일하는지, 아브넬이 뭐 때문인지 뻔히 보이죠? 근데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야! 니 꼼수 부리고, 니 지금 북쪽 나라 내한테 갖다 바치는 척 하면서 북쪽에 최소한 2인자 총독자리라도 달라는 거 아니냐? 니 속을 훤히 안다. 안 해.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러면서, 자, 칼을 뽑아라. 이스보셋 나라하고 전쟁하자. 이렇게 하면 다윗이 이길 자신은 있는데, 이기면 뭐합니까? 민족기 비극인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대한민국 남한에서 핵을 개발을 못하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우방이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미국 핵으로 북한을 좀 쏴주세요 부탁한다면 이 좁은 땅덩어리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는 있겠지.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 편 먹으면 북한은 이길 수는 있겠지. 북한이 어떻게 한국하고 미국을 이기겠어요? 택도 없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편 먹고 북한에다가 핵을 쏘면 우리 이기겠죠. 이기면 뭐예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다 죽는데. 한 발 두 발만 더 생각하자고요. 아휴. 와, 이기는데 기분 좋다는데 나는 벌써 핵폭탄이 제거돼가지고 없는데? 아, 누가 모릅니까? 반에서. 누가 모릅니까? 완전 꼴통이고, 애먹이고, 뻑하면 삐끼고, 뻑하면 사고치고, 지기 어디를 튈지 모르는 럭비 같은 인간이란 거 모릅니까? 알죠? 그러니까, 저 인간은 처치해버리면서 탁 치면 폭탄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래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은 땅덩어리에서, 그리고 지금 뭐 호주나, 네덜란드나 저기 살고 있어요. 뭐 핵을 만들던가, 뭐 쌓아본던가, 내는 모르겠다. 이래도 뭐,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맞닥뜨린 나라잖아요. 그쪽에다 대놓고 쏘면 뭐 어떡합니까? 여기도 쏘고 한 두 발만 쏘면 뭐 남한이고 북한이고 평평하게 담요패는 겁니까? 빤빤해질 건데, 사람 없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뭐라 물고, 아브넬, 쏘기 환히 보이죠? 야,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니 혼자 권력 잡으려고 그런 거 안다? 이러면서, 니 죄를 내가 못 받아들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쟁할 거 아닙니까? 전쟁하면 분명히 다윗 왕국이 이기겠죠. 권력이 많고, 뭐 무기도 많고, 뭐 전력도 크니까. 이기면 뭐합니까? 내 사촌, 내 친척, 내 사돈, 내 사촌들 때려 죽여가지고 그 나라가 뭐가 서겠습니까? 그 나라가. 그러니까 알아도 다윗이 참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래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없이 제발 이 땅덩어리고 저 땅덩어리고 이 세상이고 저 세상이고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더 한 번 말해볼까요? 하나님 제발 나도 내 들어온 거 아는데 성질대로 안 하게 해주십시오. 좀 제발. 너고 나고 제발 성질대로 안 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여기 우리 집사님들 오시기 기다리면서 이렇게 현관에 오늘 바람도 선선하고 하니까 마당에 서 있기 좋잖아요. 문도 다 열어놓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해는 해요. 이 청력이 떨어지시니까 어르신들 말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는 거 이해는 해요. 근데 이게 청력이 떨어져서 목소리가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한 3사람이 지나가는데 뭐냐면 큰 소리로 뭐냐면 딱 요즘 뭐 할 일도 없이 교회는 많이 지나가고 교회가 많아갖고 지금 할 일도 없이 제가 들어가 앉아갖고 큰 소리 이야기하면서 오늘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게 내 생각에는 좋게 말해서 안 들려서 그렇지 나들어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현관에서 있는 나들어라고 하는 소리.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조금만 성질내면 제가 조금만 성질내면 그 어르신들이 뭔 정당하지 못한 말 한 거 아닙니까? 네. 따져 뭐 하겠습니까? 따져 뭐 하겠습니까? 누가 어른들 뭐 하겠습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큰 소리 내가 성질내가지고 서로 성질내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이득이 오겠습니까? 네. 자기 좀 시원하고 나는 쏙은 잘하지. 그건 있어. 내가 조금 쏙쏙한 건 많은 거지. 안 그래요? 더 큰 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 큰 실이 생긴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그걸 찾는 거예요.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찾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다윗도 속은 많이 상했겠다. 자, 그 다음 22절에서 26절 내용 있죠. 그 자기 야욕을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야욕을 채우려고 섣불리 평화를 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자기 야욕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세 번째. 네, 요압을 이야기합니다. 요압. 자기 야욕 때문에 다윗 말도 안 듣고 왕한테 큰 소리 치고
왕한테 뭐라 하냐면, 왕은 그것도 모릅니까? 나는 다 아는데, 이랍니다. 예, 우리 할아버지들 말로, 할머니 말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좋다, 좋다 하면 할배 상투를 잡고 장난친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신하가 왕한테 나무라고 대 들고, 왕 몰래 아브넬을 다시 잡으러 가고 이러는 겁니다. 왜요? 지금 저 나라 군대 장관은 나는 이 나라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나를 빼고 두 사람끼리 쏙닥쏙, 어떻게 왕이 결정하는 일을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왕이 내 빼고 쏙닥쏙닥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자, 욥기에서, 욥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과 사단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단에 허락하실 때, 욥의 재물과 욥의 가족들을 건드려도 된다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욥만은 건들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고가 일어나죠. 그래도 여전히 자기의 의를 욥이 지키니까 하나님 그 다음 또 어떻게 협상합니까? 사단하고. 그의 건강을 칠 수는 있어도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단과 하나님이 협상하고 한 이야기를 욥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억울하다고 그럽니까? 나중에 뭐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압도 자기가 신하로서 몰라야 되는 거 모를 수도 있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왕이 다윗이 나한테 말 안 해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렇게 따질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거는 왜 나한테 안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가르쳐준 대로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다고 하나님 설명을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건데. 요압이 지금 어떡하냐면 자기 야욕을 채우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고 자기가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건 뭡니까? 평화를 깨려고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이 세 사람을 나누어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큐티를 보면 큐티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뭐, 목사님 오늘 저녁 지나갔는데 내일 큐티는 또 왜 해요? 내일 아침 고마 자야지. 아니요! 내일 일어나서 다시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뭐 했는데 뭐, 내일 아침에 열어가지고 큐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웃라인도 잡을 수 있구나.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볼까? 그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또 내일 또 부충해서 큐티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네. 그리고 21절에 보면 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라고 하는 내가 라고 하는 부분. 예. 물론 그는 사울 왕조의 어쩌면 골격자였고 실세였고 예. 이스보셋이 어떻게 보면 맞을 사자는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에게 얘기할 때도 9절에 보면 하는 얘기가 이제 비판하고 이제 자신에 대한 치부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라고 하는 성구들이 있거든요. 야,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믿음 좋은 쪽으로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야, 진짜 이 사람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그래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과 하나님의 그 중간에 서서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노력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베냐민 지파를 설득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중보자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내가라고 하는 말들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면으로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싸가지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은 그래 그 중보자를 통해서 일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없어도 그 일들을 그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아니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은
철저하게 이스보스를 갖고 놀았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세워진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며, 물론 모든 일들이 전쟁 없이 평화통일이 되어지는 건 누구나 다 바라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 나는 어떤가? 나도 그렇지는 않는가? 하나님 사역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옳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는 일들이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고, 대언하는 것이고, 그렇게 교만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아니라도 충분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갈 것인데, 부정적인 나로서 내가라고 하는 외침을 나는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부분에 긍정적인 면, 도 상상을 해봤고, 부정적인 면, 내 실체도 봤고, 그래서 나는 그 부정적인 면들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쵸. 맞습니다. 이게 더 열심히 있을수록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가가 나오더라고요. 내가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한번 옛날 이야기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황당했는데, 황당하면서도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열심을 못 알아주는 것에서 너무 섭섭하던 그 감정을 이렇게 추스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모임에서 자기가 어떤 안건을 냈단 말이죠. 안건을 냈는데 다른 분들이 적극 동의하거나, 아직 다른 분들의 생각은 지금 상황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의견이 나오니까, 회의는 의견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의견도 나오고 저 의견도 나오고, 동의가 되어지면 이제 그 일이 추진이 되는 거고. 근데 자기 의견이 더 많은 동의도 얻지 못하고 추진이 안 되니까 회의장에서 의자를 차고 나갔다 하네. 그러니까 내가 내 의견을 안 받아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무지하고 막 잘못됐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있었어요. 이 의견을 냈는데 왜 안 따라오냐 이거죠. 처음에 마음의 시작은 좋았죠.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웃을 위하여 이 안건을 낸 거다. 왜 가만히 있냐 이거죠. 지금 아버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내가 하는데 이거 목사님 말씀대로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아무도 일하지 않고 주저할 때 누가 내가 일을 희생하겠습니다 이러면 목사 입장에서, 교회 중직 입장에서 정말 또 고마울 때도 있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 친구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서울인가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이사를 와서 이 교회로 왔는데, 교인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침체된 상황에서 이 부부 집사가 이 교회에 와서 자기 다른 교회에서 교육받았거나 와서 그대로 막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막 열심히 따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목사 아무리 설교 잘해도 소용없고 열심히 있는 집사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된다고. 그 정도로 막 일이 추진력이 될 수도 있어요.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근데 아브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여기 몇 절이 됩니까? 18절 중간에 보면, 처음부터 볼까요? 이대로 그대로 하라. 이거 아브넬 이야기예요. 이대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내가부터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아브넬이 인용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종, 이 말은 뭐냐? 나 하나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이거 한번 줄 한번 쫙 치보세요.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추천놓고 딱 추천하세요. 아멘이잖아요. 성경 어디서 안 나와요, 이 이야기가. 어디 몇 절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막 하나님 말씀 몇 절 있을 것 같잖아요.
없어요, 없어. 어디서 가져온 거야, 어딨어, 이거. 아브넬이.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성경에 다 하나님의 말씀 다 적을 수 없고 필요한 부분만 기록되었으니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출처를 가져오는 거? 그럴 수도 있는데, 아브넬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지가 지낸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지낸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내가가 너무 강력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씀했다고 지어낸다니까요. 아이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걱정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꼭 제5복음서가 제일 문제다. 제5복음서가 뭡니까? 누가복음이라고요? 요한복음 사복음서 아닙니까? 제5복음서가 뭡니까? 내가복음. 내가 정리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이게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아브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보면 아브넬도 이 직업이 뭐였냐면 사울 왕 시대 때부터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0절 이후로 나오는 요압도 뭡니까?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군대 장관이라는 위치가 지금 사울 왕 시대에도 다윗 왕 시대에도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막강한 권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센터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요압이 아브넬을 불러서 죽입니다.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여요. 네. 그러니까 이 권력을 나눠 먹을 수 없겠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앞에 사건에서 보면 아브넬의 군사와 요압의 군사가 그때 12명입니까? 20명 다 합쳐서 전쟁에서 서로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러다가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데 그러니까 아브넬을 잡으려고 요압의 세 번째 동생 아사엘이 어떡합니까? 이걸 아브넬을 쫓아가잖아요.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그러니까 날 따라오지 마라. 다른 사람 잡아서 왕에게 칭찬받아 내 잡아 아무 소용없다는데 아사엘이 말 안 들었고 계속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어떡합니까? 칼로 뒤로 탁 돌아서서 어떡합니까? 그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칼을 별 찔러서 죽인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이 이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아브넬에게. 근데 어떻게 평안히 가고 권력을 얻겠냐니까 자기 동생이 원수니까 요압이 용서할 수 없다는 그 이유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다고요. 그래서 동생의 원수도 갖고 어떡합니까? 권력을 아브넬과 나눠 먹지 않겠다. 내가 막강 권력이다. 어떻게 봅니까? 내가 다윗하고 비슷한 권력이다.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 보면 요압이 또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권력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압살롬으로 가는 편이 있었잖아요. 압살롬으로 가는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사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압살롬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은 누구가 이깁니까? 다윗이 군대가 이기게 되죠. 그러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루살렘 사람들도 편이 반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압살롬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나는 유다 지파 사람이지. 지네 애비 아들인데 다른 지파가 어딨어. 그러니까 한 지파에서 반으로 나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군론이 분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임명을 했는데 누굴 임명을 해버렸냐면 군대 장관이 이제 더 이상 요압이 아니고 아마사로 군대 장관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란군이 지도자였는데도 뭡니까? 반란군이 지도자였던 한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이 내부의 분열을 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의 분열을 막으려고 요압에서 아마사로 군대 장군을 세웠는데 군대 장관이 아마사가 되고 나서 얼마 안 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 들어오는 데입니까? 요압이 또 배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아마사를. 네.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을 죽인 겁니까? 요압이. 아브넬 죽였죠. 아마사 죽였죠. 그리고 가장 큰 그건 뭘 했냐면
압살롬하고 전쟁자 다윗이 부탁했어요. 저기 보자니까. 전쟁하더라도 내 아들 압살롬 손대지 마라. 살려줘라. 이랬어요. 근데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가 뭡니까?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달려버리잖아요. 뒤에 마른 노새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른 군사들은, 다윗하고 명령이 기억나서 손도 안 대잖아요. 그래서 요압한테 보고하잖아요. 압살롬의 머리가 걸려가지고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군사들을 혼내잖아요. 왜 그냥 보고 왔느냐? 네가 죽어 있으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뭐니까 내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 왕자이고 왕이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손을 댑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 소리 들은 척만 차고 요압이 어떡합니까? 그 나무에 가서 뭡니까? 요압을 찔러 죽어버린다고요. 그 요압이 어떡합니까? 아브넬도 찔러 죽어버리고 왕의 아들 압살롬도 찔러 죽어버리고 지금 뭡니까? 아마사도 찔러 죽어버린다고요. 근데 요압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딱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러니까 솔로몬 불러놓고 이놈 어떻게 해야 될지 싹 다 지시합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요압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솔로몬 편을 들지 않고 아도니아 반대편 편을 들다가 죽게 되는데 브나야라는 장군을 시켜서 성막에 있는 뿔을 잡고 있는 요압을 그러니까 칼로 쳐서 죽이려 했어. 결국은 요압도 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군대 장관인 권력이 뭐길래?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이 요압이 누구냐면요. 다윗에게 형제가 8명이 있었잖아요. 자기 형들하고 합쳐서 8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이 2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새가 또 다른 부인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 누이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뭐냐면 스루야입니다. 스루야. 스루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조카예요. 누이 아이예요. 누이 아들. 그 남이 아니라고. 가장 가까운 자이고 믿을 만한 자에서 그러니까 삼촌을 위해서 용맹했고 외삼촌을 위해서 용맹했고 그래서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강 권력이라고 이렇게 치키들다 보니까 뭡니까 왕에 대해서 삼촌에 대해서도 뭡니까 이 어려운 게 있고 너무 가까우니까 그냥 너무 함부로 대했던 거죠. 그러면 이 아마사는 누구죠? 아마사는 여호와한테 죽은 아마사는 누구냐면 그 이새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스루야였잖아요. 지금 요압의 어머니. 그 다음 딸이 누구였냐면 그 아비가일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루야의 친자매죠. 이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마사예요. 그러면 요압이 아마사를 때려 죽였는데 칼로 찔러 죽였는데 지네 이종 사촌이라고. 이종 사촌을 권력 때문에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조카들이 권력을 위해서 서로 죽이는 거 본 거죠. 근데 이거 가만 내버려두면 나까지 죽게 생긴 거죠. 도대체 군대 장관이라는 그 권력이 얼만큼 그 당시에 크길래, 가족 이런 집안을 뭐라 합니까? 배지밀 집안이라고 그러죠. 콩가루에 물 탄 집안이죠, 완전히. 권력 때문에 박살이 난 거죠, 집안이. 그걸 다윗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다윗의 측근이었고 막강 권력이었고 때로는 왕 앞에서 월권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안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오래 지낸 터줏대감이라고 생각한다거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나 그건 중요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음이 가장 신실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요압 같은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의견을 나눌 수는 있는데 자기 의견이 간철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 나라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지금 요압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 몇 번 유예해 준 겁니까? 그죠? 요압을? 그래도 바뀌지 않더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해결해 버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고 그 일을 한다고 그럴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죠. 그 권력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하는 일에 가장 밀착되어서 일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겸손하고 내가 겸손해야 되고 감사한 순간이지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합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이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까지 움직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순종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순간 큰 일이 난다는 겁니다. 요압도 지금 어떡합니까? 내가 다윗 왕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넬도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사울의 왕의 가장 큰 신복이었고 요나단과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 아들 이스보셋도 내가 왕으로 세웠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앞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장로들 불러놓고 여러분 다윗으로 너희 임금을 세우기를 너희가 구했던 건 내가 안다 이러잖아요. 안다면서 아닌데 이스보셋을 뭐 한다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장로들이 다 이스보셋이 아니고 다윗이 왕으로 세울 걸 안다면서 그러니까 윽박질러서 이스보셋을 지 권력으로 지 힘으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어머니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해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틀어버려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진짜 이럴 수 있나? 내가 내 다윗의 종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유고 다른 손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근데 내가 아무리 찾아도 어디 그런 말이 어딘데 없어요. 이런 말. 근데 우리 그냥 이것만 보면 야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이 있는 것 같다 이럴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이런 말이 성경에. 이렇게 지낸다니까 그 교회 뻔히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안수 많이 하고 막 예언 많이 하는 사람들 불러놓고 겁주고 하나님이 오늘 말했다고 니 어떻다 자꾸 막 하잖아요. 지 양심에 가만히 생각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그 사람한테 안 들려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언제 그런데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하면 어떡하려고? 에스겔이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하는 말이잖아요. 거짓 예언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말을 넣어주었더냐. 어디다 대놓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니느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어머니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근데 그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집사님이라도 집사님 그런 고집 부리면 집사님 틀렸어요. 바라서에 제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마음을 딱 먹고 나면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욥기서 42장까지 있잖아요. 30몇 장까지 칭하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결론 나던가요? 결론 안 나요. 다 지고 오라. 하나님이 나중에 결론 내고 하나님 결론도 뭡니까? 누가 옳았다 말하기 전에 전부 시끄럽다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게. 끝까지 전부 다 지금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서 욥의 새 친구하고 욥하고 지가 맞다고 그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계속 말하면서 결론 나던가요? 네가 이 부분은 옳고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던 거야. 아니요. 계속 자기들 말이 내가 옳다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뭡니까? 겐세이가 하나 또 들어서 엘리야라는 젊은 애가 뭡니까? 이거 두 쪽 다 틀렸다 또 이러죠. 그죠? 엘리야가 나와서 그러면 또 엘리야 네 말이 맞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래 전부 지가 옳아요. 전부 지가 옳아요. 이제 하나님 끝에 가서 뭡니까? 내 말에 대답할 놈 누가 있어? 이라고 끝난 거예요, 그게. 욥도 고백이 42장에서 고백이 뭡니까? 내가 무지한 말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욥이. 하나님, 맞지요? 내가 옳았지요? 그러지 않아요. 욥도 뭡니까? 내가 무지한 말을 했다고 하면서 42장 6절에서 뭐랍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이래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욥도. 근데 저것들은 잘못했던 소리도 안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여러분, 목사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정말 그럴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라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면서 말 안 듣고 그대로 밀고 가면, 목사님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잘못됐다고 바로 하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느냐. 내버려 두면 계속 자기가 잘한 건 줄 알고 갈 건데, 그렇다고 잘못됐다고 말해도 기분 나빠서 고집부리 끝까지 갈 성격인데,
그때 정말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그건 목사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제시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러고 가는 그 아브넬이나 요압 같은 그런 마음을 보면 그 중간에서 다윗은 중간에 아무 말 안 하긴 안 했어요. 옳아서 말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와 우리 집사님 다 합쳐서 그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저까지 다 포함했어요. 내가 하는 행동하고 결정하고 가지는 믿음이나 이런 모든 체계들이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는 게 내가 옳아서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어릴 때 키울 때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어떨 때는 잘해서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잖아요. 두고 보려고 가만 내버려 둘 때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깨우치기를 원하면서 가만 내버려 둘 때 있잖아요. 그럼 엄마 쏘고 문드러지는데 참고 참잖아요. 어른들 말로 오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옳아서만 침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되고 이제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아브넬에게 이 쏘가지를 난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커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게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날마다 규칙이 됐다니까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비추고 내 자신을 고쳐나가고 기도해야지. 옛날에 말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그거 생각나는데 어디 가니까 누가 뭐라 그러는데 그럼 내가 맞다 이러면 안 돼요. 날마다 내 자신과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 비춰보여주죠. 날마다 다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날마다. 그러니까 무슨 성경입니까? 매일 성경. 한 달에 한 번 성경 넣어.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넣어. 일주일에 두세 번 성경 넣어. 매일 성경. 매일. 그래,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말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브넬이 막 이렇게 협상하러 오잖아요. 내가 누가 번뜩 생각이 들었냐면, 아브넬 하면서 난 그 사람을 생각했죠. 트럼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트럼프! 왜 그러냐면, 미국 사회에서, 미국 일반인 사회에서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죠. 근데 어떻게 정황이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죠. 근데 그 트럼프가 한반도에 아주 훌륭한 일을 했죠. 거의 다 와서 이렇게 마무리는 못 지었지만 김정은도 만나고 핵도 이렇게 동결을 하고 이래 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죠. 대한민국 사람도 상상도 못 했죠. 죄송합니다. 저런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할 거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 보면서 나중에 결론이 되겠어요. 트럼프하고 비슷한데. 하나님 그렇게도 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쓰시는 일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져 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또 목요일 수요일 날 우리 또 큐티 잘 해오셔서 나눔이 풍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가장 믿음이 강할 때 우리가 가장 절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변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압처럼 자기 고집 부리지 말게 하시고 아브넬처럼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속이 환히 바라보는데도 참고 또 참고 오직 평화를 위해서 가만히 들어주고 이루어주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렇게 겸손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성품마저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